주안의 만나 4월 1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요. 미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4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많이 되고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옥상에서 찍은 그 꽃 사진들을 몇 개 좀 먼저 소개하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봄이고 하니까 교회 내부는 똑같지만 그래도 교회 옥상에는 이렇게 좀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네요. 제가 뭐 꽃을 찍고 막 그런 남자는 아닌데, 사진으로 찍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참 좋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아주 작은 것들에도 이런 큰 기쁨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나비들이 또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꽃이 참 아름다우면 나비들도 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면서 과부의 헌금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함께 봤는데요.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당시 유대 종교적 사회적 타락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는 뿌리째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는데 한 제자가 이 성전의 화려함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이렇게 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포로 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증축됩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서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정치적인 목적에서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을 했어요. 성전의 화려함이 본래의 의미와는 완전 다르게 퇴색이 된 거죠. 화려함은 있지만 성전이 본래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등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전의 외관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세요. 실제적으로 기원 후 70년 그 성전이 불에 타 무너졌을 때에 성전의 금들이 같이 녹아서 돌에 붙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들을 떼기 위해서 벽돌들 하나하나까지 다 해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렇게 외적인 화려함과 내적인 죄악만 남은 이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즉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앉아 계세요.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과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골짜기 하나를 두고 언덕과 언덕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곳이죠.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서 성자 하나님이 감람산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지어졌지만 타락해버린 성전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 무너질 성전을 말씀하시고 감람산에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 세운 장막 성전부터 해서 솔로몬 성전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 예수님의 머릿속에 지나가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셔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조심스레 묻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지진과 같은 자연적 재앙이 있을 것이고 핍박 그리고 복음 전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종말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이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근간에는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 환란이었어요. 자, 성전의 무너짐, 이 환란 이런 것들요. 자,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앞으로 일어날 환란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초점은 그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환란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 즉 복음 전파와 성령과 함께함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환란과 종말이 오면 피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 우리가 피하는 것을 위해서 징조를 말씀해 주셔야죠 라고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예수님의 끝은 제자들의 끝은 그 환란과 종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끝은 환란과 종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구원이에요. 환란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끝은 구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향한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자,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성전의 화려함과 같은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상의 환란이나 핍박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며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고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종말을 살아갈 제자들과 또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함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맡겨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전하고 또한 구체적인 예수님을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러한 귀한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